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꽃을 그리려고 이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그림은 곧잘 그립니다. 작정하고 그리면 조금 잘 그린 것 같습니다. 그날은 제가 진짜 작정하고 꽃을 진짜 한번 그대로 한번 그려봐야겠다 하면서 꽃을 보고 그리는데, 아니 꽃을 자세히 보니까 꽃이 이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섬세한 거예요.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 암술, 수술은 물론이고 그 꽃가루, 그다음에 그 꽃 안에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 그 길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늬, 주름진 거, 색깔, 빛깔, 거기다 향기까지. 야, 이거는 제가 아무리 똑같이 그리려고 해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이 꽃은 이탈리아 장인이 맨손으로 한 땀 한 땀 그렇게 만든 거라면 내가 그리고 있는 거는 벙어리 장갑 끼고 내가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큰 어떤 차이가 느껴지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로 섬세하시고 세밀하시고 정말로 디테일이 탁월하신, 우리가 감히 상상 못할 수준의 그러한 정교함을 갖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제가 알게 됐어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초록은 그냥 초록이 아니었고 노랑은 그냥 노랑색이 아니었습니다. 물감으로 도저히 그 빛깔을 그대로 표현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제가 이 천지 만물,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듯이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로 섬세하시고 세밀하시고 아주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제가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은 참새 두 마리를 시장에서 삽니다. 그럼 뭐 한 5천 원에 두 마리 산다고 합시다. 5천 원에 두 마리 사는 거, 5천 원에 두 마리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 사냥꾼이 잡아왔는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사냥꾼들이 나가서 그냥 사냥하면서 그게 있어지는 것, 그냥 농사꾼들이 나가서 그냥 채집하고 또 농사짓고 그냥 얻어지는 것, 자, 어부들이 나가서 물고기 잡는 것이 그냥 너무나도 당연스러운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깃들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미로 이렇게 낚시를 가지 않습니까? 낚시를 가서 물고기 잡는 것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일에 하나님이 자주 함께 하십니다.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감사, 능력이 더욱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을 피상적으로, 아니면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자세히 아신다 정도의 느낌으로만 이 말씀을 받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로 너 머리털 개수는 97,587개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 눈썹의 숫자는 이 정도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뭐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기적이죠. 기적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저렇게 사냥꾼이 이제 새를 잡아서 사냥꾼이 새를 잡으니까 잡히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새조차도 그 잠자리조차도 우리 아이들이 잡는 그 잠자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망할까봐 우리가 어떤 것에 어려움에 처할까봐 이렇게 두려움에 떤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벗어 던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미물조차도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여 주셔야만 그 일이 일어날 때,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꽃을 하나 꺾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꽃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비에 대한 간증이 많아요. 간증할 때 보면 그 비가 왔거든요. 그 전도할 때 데크레스토에서도 비가 오고요, 이 바기오에서도 비가 왔습니다. 근데 사실 비가 오는 철은 아닙니다. 거기서 사셨던 분들께서 10년 동안 내가 살았는데 하시면서 그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날씨는 처음이다고 할 정도로 비가 오지를 않는 곳입니다. 지금 비가 올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근데 비가 오는 겁니다. 마치 우기처럼, 지금이 건기인데 우기처럼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럼 비가 왜 올까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비가 와야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왜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빗물이 모자라서 그 물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물을 못 써가지고 이질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런 몇 개월 전에 그 전염병이 도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죠. 비가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곳에 선교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장로님 차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 팀원들과는 좀 다른 동선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정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비가 오네 했는데 제 마음에는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비 때문에 1%도 걱정을 안 했습니다. 이 비는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비는 그친다. 선교사님도 나오셔서 그 데크레토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 이제 비 오겠어, 100% 비 오겠어 막 그러셨어요. 비 안 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진짜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은 비 안 왔어요. 그리고 모든 거 다 끝나고 그때 비가 조금 왔어요. 조금 왔어요. 데크레토 지역에서.
바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 전도가 반드시 필요했던 까닭은 그 우리가 사역하는 그 아가페 교회가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집회를 할 때 나가서 전도해 와서 거기를 채워야지만 사람들이 있는 거지, 전도를 못 하게 되면 거기에는 아무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목사님과 관계하고 있는 몇 명의 학생들만 거기 앉아 있을 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해와야 되고,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사람들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이제 마음에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 그쳐 주시겠죠. 장로님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현장에서 그 장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 비가 딱 그쳤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선교팀들이 이걸 다 똑같이 경험했지만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히 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가니까 비가 딱 그쳤잖아요. 비가 언제 그친 걸까요? 나가니까 그쳤을까요? 비가 구름에서 떨어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큰 물방울은 5분 걸려요. 작은 빗방울은요 25분 걸립니다. 저기서 슉 떨어지는 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비는 멈춘 거예요. 역사가 이미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응답은 언제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이 있었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방해했어요. 며칠 동안, 21일 동안. 다니엘은 그 응답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하고 그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선교를 와서 토요일 날 이제 도착했지 않습니까? 오자말자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 아주 잘 준비했을 거예요. 오자말자 이제 시험 들게, 모든 믿음 다 잃어버리게, 은혜 까먹게, 다 아주 그냥 섬세하게 지도 하나님 흉내내느라고.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 모방하거든요.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고 섬세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에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로 똑같이 접근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할 만 일로 은혜 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아픔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탄 마귀에 또다시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어요. 근데 그걸 가로막아요. 사탄 마귀가 믿음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사탄 마귀는 지금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얘네들이 믿음이 사라지게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유혹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이 선물이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응답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 받을 만한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베드로가 한 창고를 보여줘요. 천국 창고를 보여주는데 거기 보니까 어마어마한 선물이 잔뜩 쌓여 있어요.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선물을 보냈는데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돼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비가 멈췄는데 내려오는 동안에 20분이 걸리니까 이거 비가 계속 오네. 에휴, 안 되겠다. 못 나가겠다. 여러분들이 안 나갔으면 사탄에게 져서 그냥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 믿음에 도전을 하니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니까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눈앞에 보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게 내려오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중간에 사탄 마귀가 방해해요. 다니엘은요 21일 동안이나 방해했대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그 응답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 응답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현상을 보고도 보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겐 유익되지가 않아요. 그 장면을 똑같이 보고, 비가 멈추는 장면을 똑같이 보고, 같이 기도하고 비가 멈추는 장면을 똑같이 보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겐 유익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에겐 유익돼요. 그 다리가 아파가지고 나와가지고 기도 받았어요. 그래서 펄쩍펄쩍 뛸 때 어떤 사람은 와,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렇게 지금 펄쩍펄쩍 뛰고 있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아팠던 거 아니야? 원래 저렇게 뛸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익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 그걸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같은 현상을 보고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만큼,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게 되는 것이고, 보는 만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기가 아주 기가 막힌 명작, 명화가 걸려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런던 박물관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고레스 칙령, 고레스 실린더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냥 지나갑니다. 어마어마한 건데, 성경에 나온 얘기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는 그 고레스의 칙령 아닙니까? 아는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만 담벼락 뒤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면요, 그 담벼락 앞에까지 갔다가 뭐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지금 눈앞에 기적이 막 일어나도 여러분들은 믿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게 되면 정말 누가 봐도 야, 그거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잖아, 그 누구라도 일어나는 일이잖아. 근데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믿음에 달려 있다. 은혜는 믿음에 달려 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요, 같은 상황을 접하더라도 은혜가 되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믿음이 없는 거야.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다가 I thank God 너무 좋다, 이 곡, 이거 마나타 프레이즈 준비해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민 형제가 I thank God 이거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은 벌어졌습니다. 일은 벌어졌는데 제가 그 부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의 마나타 프레이즈가 이걸 부를 수 있을까? 우리 회중들이 부를 수 있을까? 이거 언제 불러야지? 그냥 그러고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거였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굿니스 오브 갓과 I thank God이 주제 메인곡이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걸 부르면서, 그걸 들으면서, 그걸 함께하면서, 야, 이걸 미리미리 준비토록 하신 하나님의 그 섬세함이 여기 있구나. 이상하게 굿니스 오브 갓, I thank God, Holy Forever,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부르기에는 어려운데
이걸 도대체 언제 불러야 하나 그랬는데 필리핀에서 불렀어요. 완전히 메인곡들이 되었고 이게 은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여기 그냥 계신 분들은 그냥 이거 영상으로만 봐서 잘 모르실 텐데, 야, 진짜 뜨거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준비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아시고 너희들이 이 곡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 아이땡크가 빨리 준비해. 제가 그거 감동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 못 불러 그리고 덮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준비되게 돼가지고 했어요. 굿니스 오브 갓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이제 김기용 장로님께서 저랑 사모님 여러분들 잠깐 이제 점심 먹으러 이제 밖에 나갔을 때, 팀원들이 밖에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갔을 때 저랑 사모님을 이제 김기용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이제 어디를 이제 차로 이제 이렇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봤어요. 가서 봤는데, 야,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풍광이에요. 기가 막혀요.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거보다는 바다가 좋은데 여하튼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인지는 벌써 알겠더라고. 직감하겠더라. 그래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는구나. 와, 이런 곳이 다 있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요 버릴 게 없어요. 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되지 않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모든 게 은혜예요. 믿음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은혜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씩 똑같은 장면을 다시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고 있고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물고기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그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 잡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라고. 어부이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호탕치고 그물 씻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탁 던졌는데 들 수 없을 만큼 그게 가득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부르죠. 옆에 있는 동료를 부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같이 듭니다. 어마어마하게 2배 가득하게, 그냥 2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갈릴리로 가서 다시 어부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고 딱 들려고 하는데 들 수가 없을 만큼 가득 잡혀요. 그때 요한이 얘기합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직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세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트라우마를 다 치료하시려고, 우리의 그 어떠한 그 죄책감을 치료하시려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떤 그 상태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오죠. 그래서 왔는데 유구무원이죠. 입이 있으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배신자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때 뭐 하고 계셔요? 불 피워서 고기 굽고 계세요. 어디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모닥불 앞에서 부인한 거거든요. 그 불 가운데 이렇게 너무 추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불쬐다가 어떤 그 여자 그 종이 와서 너도 그 일당이지? 그러니까 막 저주하면서 막 부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상황을 또 만드신 거예요. 그 불 앞에서 3번 물어보시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물어보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는 눈물 뚝뚝 흘렸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감정의 사람이잖아요. 막 NF잖아요. NF. 그 눈물 막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섬세하시는 거예요. 감정까지도 그 기억까지도 다 어루만지시면서 치료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번 단기 선교 때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어느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사모님이 이제 야 이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야. 이 모르겠어. 근데 그 지체는 몰라요. 그 지체는 에? 이러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주변에서는 그게 다 하나님의 사인인 걸 알겠는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지금 사인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사인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는 사인인데 내 주변은 아는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전혀 못 깨달아요. 아니라 그래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 막 그렇게 연출되는데 이제 본인들은 아니라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이재창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제 저기 대학 교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뭐뭐뭐뭐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내가 우리 이제 컨퍼런스 다녀와서 답을 할게요. 그랬어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그것도 넘어가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했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답이었어요.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정립하는 그러한 그 답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작성을 해서 그걸 보냈어요. 딱 보냈어요. 그리고 그걸 받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면서 그 이재창 집사가 한 어떤 화면을 캡처해서 나한테 보냈어요. 그거 뭐냐면은 자기가 목사님한테 이 카톡을 받을 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의 어떤 질문을 자기가 열어보고 있는데 그 학생의 이름이 김성훈이에요. 그 학생이 김성훈이 지금 교수님께 질문하고 있는데 김성훈 목사님이 자기의 질문에 답을 보내고 있어요. 와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답을 했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이게 답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 답이 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이 예화를 하나 더 주시는구나. 예화를 하나 더 주시는 거. 내가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인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알고 있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갑자기 답을 하는데 그 타이밍이 하필이면 그 이재창 집사도 그 학생을 열어보면서 지금 이름을 확인하고 거기에 답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김성훈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김성훈으로부터 답이 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한 친구의 그 이제 상담을 통해서 홍은우라는 친구였는데 친구의 상담을 통해서 목사님 저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불필요한 질문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못 깨달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100% 계획을 갖고 완벽하고 정말 섬세하고 완전하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아무도 어떻게 모방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섭리로 여러분을 이 땅에 지으셔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두리뭉실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몰라가지고 여기도 치이고 저기도 치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그 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그 나뭇잎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그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세하게, 저 있다가 사라지는 저 풀도 그렇게 하나님이 섬세하게 만드셨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하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다 담겨 있다. 할렐루야.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실수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자꾸 자기가 실수해놓고 그걸 하나님 탓하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먹은 겁니까? 먹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주님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 싶으면 그걸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이 슬프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요건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요건 맞는데 하는 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야, 이거는 예수님이라면 이건 안 하셨을 것 같아. 예수님이라면 이건 하셨을 것 같아.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만 따라가면 섬세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자랑하면서 간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완전해요. 완벽해요. 틀림없어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데요. 여러분, 꼬리가 좀 그래요. 네? 코끼리 꼬리 보셨어요? 그 덩치에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게 다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코끼리가 앉았을 때 꼬리가 이렇게 크고 막 이렇게 두터우면 그 앉을 때 꼬리가 맨날 짓눌려가지고 어떻게 앉겠어요. 꼬리가, 그 코끼리가 그 얄판해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저는 가끔씩 제 기준에 내가 만들었으면 코끼리 꼬리는 좀 크게 만들었을 텐데, 내가 만들었으면 기린목은 좀 짧게 했을 텐데, 내가 만들었으면 저 사슴뿔은 저건 너무 거추장스럽지 않나. 근데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면 사슴뿔이 그렇게 커야 우리가 녹용으로 먹지 않겠습니까? 다 섭리가 있으신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우리 삶에 그렇게 안 어울린다 싶은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 떨어지는 참새조차도, 사냥꾼의 그 돌팔매에 떨어지는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화에 가서 잡는 그 망둥이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남길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딱 일어나면 그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일은 나에게 일어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이제 구해야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까? 할렐루야.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재수 온 붙었다,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섬세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거 하나는 또 간증해야겠어요. 제가 스피커가 취미잖아요. 스피커 많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나눠줬어요. 사모님께 혼날까 봐 얘기는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나눠줬어요. 어마어마하게, 진짜로 많이만 나눠줬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 갖고 싶은 스피커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비싸요. 살 수가 없어요. 몇 번이나 구매를 누르고 마지막에 결제를 하다가 못한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오늘 누가 선물했어요. 나 스피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선물한 거예요. 없는 그거. 섬세하시죠? 그게 뭐예요? 난 믿어요. 여러분, 선물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꿈꿔보시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신지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얘기로 한 것도 다 들으셔가지고 그걸 주신다니까요. 다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하나도 조심하셔야 돼요.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에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는 것만 벌어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무조건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먹고 싶은데, 그래 한번 보세요. 반드시 먹게 됩니다. 반드시. 저 오늘 또 점심에도 잘 먹었어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셔요. 생각만 해도요, 진짜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섬세하시거든요. 다 아셔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는데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 큰 것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꽃들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웃음소리 넘쳐날 걸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아멘 아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네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꽃들도 구름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늘을 울리며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자, 오늘 낮에 날이 포근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와, 하나님 그 포근한 날을 거기에 이제 길을 걸으면서 와, 저에게 이 포근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따뜻하게 하셨네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아주 섬세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구름도 오늘 지어 놓으셨고 옆에서 울던 지저귀던 그 새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귀 다치고 눈 멀어서 눈 막아서 못 봤어요. 못 들었어요. 섬세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눈 감고 귀 먹어서 어쩌면 불평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요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우리 하나님의 그 섬세함을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미련한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참으로 희한하다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신 아버지 징표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저 꽃조차도 완벽하게 지으셨고 저 나비조차도 저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셨을 때에 하물며 너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 땅에 이유 없이 온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에게 담겨 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아멘 아멘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 지금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불평 불만도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인하여서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 지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응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불같은 응답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이곳에 생명생수 모자나 열매 맺힙니다. 자나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이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오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자나 열매 맺히고 꽃들도 구름도 기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대신에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믿으면서 그렇게 구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은 하늘에서 이미 내려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섬세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몰라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띄엄띄엄 대충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심과 그 지혜로우심과 탁월하신 주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이들마다 불같은 응답 이미 내려졌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다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아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